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항상 제가 전도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돼서 그렇지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깨닫고 인도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생활보다 복된 삶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딱 맞아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지 않다는 말로 이렇게 살면 헛되지 않다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한마디 메시지를 오늘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그 4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박해받은 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줘야 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해 주고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나에게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만 친절하고 너희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형제에게만 서로 인사하고 나눈다면 불신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불신자보다는 너희들이 나아야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5장 48절이 마지막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전도서의 첫 번째 7장 19절의 말씀이 뭐지요?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10명이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은 문장적으로 보면요 참 설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문장력, 문해력이 제가 부족해서는 몰라도 조금 쉽지 않은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여러 목사님들도 또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모든 목사님들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보고도 그럴까?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갸우뚱거려지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주님 더 깨닫는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이 시간까지 저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제 선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10명보다 나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보다 나은 그 한 사람이 되라. 지혜자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10명이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이하를 쭉 보면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10명보다 나은 10명의 권력자보다 나은 자라고 문장 말씀 그대로 써놨지만 조금 더 풀이하면 10명보다 나은 그 한 사람이 네가 되기를 원해. 내가 10명보다 낫고 너는 일당 100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일당 1000을 당해내, 일당 10,000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나와요. 레위기 26장 8절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너희 5명이 100을 당해낼 수도 있게 해줄 거야.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돼봐.
이런 막 그런 쪽이거든요. 신명기 30장 30절에도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느냐. 도무지 할 수 없지. 내가 해줄 수 있게. 한 사람이 천을 당해내고 둘이 만을 당해낼 수 있는. 여호수아 24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더 능력 있는, 이 표현이 같은 맥락이에요. 즉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보다 나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히려 너희들이 10명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너 한 사람이 10명을 당해내도록 살아봐. 100명을 당해내도록 살아봐. 1000명을 당해내도록, 성경에는 10,000명을 당해내도록. 이게 우리를 향한 지금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감동받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첫 번째 그 19절의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한 말씀을 좀 드리지요.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만 표현해 놨어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지혜자의 지혜가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동번역에서는 열성주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가 사람을 더 든든히 지켜준다. 10명의 그런 힘 있는 사람이, 군주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의 지혜가 그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지혜가 주는 힘은 한 성을 지키는 10장군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10명의 권력자들은 당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를 표현하는 말인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치, 경제, 사회에 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권력, 재물, 지식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센 사람이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붙잡은 사람. 누가 대통령 자리 차지했느냐. 그리고 누가 돈이 많지? 누가 최고로 똑똑해? 요즘 AI가 대세지요? 그 최고 앞선 지식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과 지혜로 사는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은 높은 자리에 있고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10명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네가 하나님 내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네 모습이 10명의 권력자들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나아, 더 귀해. 어떤 면에서는 양보다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10명보다는 한 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숫자는 많은데 질이 떨어진 경우를 표현할 때도 그렇거든요. 숫자는 적지만 질이 좋아. 썩은 사과 한 자루보다도 안 썩은 사과 하나가 나. 이런 표현을 할 때도 너는 안 썩은
썩지 않은 하나의 사과가 돼. 어떤 그런 표현이죠. 쭉정이 벼 100가마보다도 알고 1가마가 낫지. 너는 알고 1가마가 돼. 쭉정이 100가마보다도 너 1가마 알고 1가마가 나은 것처럼. 이런 쪽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해가 좀 되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골리앗 앞에 놓고 사울과 군대들이 쩔쩔맵니다. 숨소리 하나도 크게 못 내요. 그런데 사울과 군대보다도 더 힘이 센, 더 나은 인물이 나타났으니 소년 다윗이지요. 왕과 군대보다도 다윗 하나가 더 나았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이 정탐을 하고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 왔습니다. 10명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들은 키가 우리보다도 2배 이상 크고 그리고 성벽은 철벽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밥이 들 거예요. 10명은 그렇게 보고했어요. 2명은 아닙니다. 그들이 키도 크고 성벽도 철벽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을 줬습니다.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힘 있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관찰 잘하고 계산 잘하는 10명의 보고를 따른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정복했고 누렸습니다. 사사기 7장에 모래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약한 지파 중에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가장 미약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보내고 300명만 딱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모래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32,000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이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양보다도 질이 중요해요. 형식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내용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딱 정하고 예배 드리겠다, 이거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예배 잘 드릴 때 이 형식의 의미가 있어요. 계란이 껍질이 어느 때 중요하냐? 노른자와 흰자를 품을 때만 중요합니다. 노른자와 흰자 없으면 계란 껍질은 소용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형식 필요 없어, 내용만 중요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품기 위한 면에서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때까지 중요해요. 내용과 내용을 다 빠져나갔을 때는 이제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양만 많은 게 아니죠. 질이 좋아야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일당 백천을 당해내는 내용 있는 성도님들, 속이 찬 알곡 같은 성도님들, 영적 실력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힘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10명이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 한 명도 당해내지 못하냐? 에라이. 예를 들어 그렇게 보시는 거죠.
불신자 한 사람을 우리가 10사람을 내가 다 인도해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10사람이 모여갖고 한 사람도 인도 못하면 되겠냐? 그렇게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지녀야 됩니다. 세상 역사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6.1 전쟁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순례했을 때 아랍하고 전쟁이 붙었는데요, 전쟁 역사 중에 가장 큰 나라하고 가장 작은 나라하고 붙어가지고 그것도 가장 짧은 시일에 그냥 큰 나라를 갖다가 탁 굴복시키고 그냥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랍이 이스라엘보다 40배가 큰 나라예요. 40명과 1대1 결투 붙은 거지.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고 6일 만에 대패시킨 겁니다. 군인이나 무기가 많아서 그렇게 이긴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적고 힘도 작고,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간에 40배나 큰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뒤로 하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지혜를 짜서 새로운 전략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더 깊은 이제 내용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짰다고 그래요. 아랍을 칠 때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끝내자. 6일에 끝내버리자. 모든 공권을 장악해가지고 6일 동안에 전쟁을 끝내고 7째 날에 우리 쉽시다. 성경대로. 그게 전략이었대요. 그런 전략으로 6일을 계획한 거예요. 우리도 전략을 세울 때 주일날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계획 짜면 안 돼요. 6일 동안 다 끝내고 주일날 예배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지.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략을 어떻게,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도 예배 못 들으면서 그렇게 생활의 전략을 짜면 안 됩니다. 어쨌든 6일 동안 부시고 6일 7일째 쉰다,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예. 창조 순서를 전쟁의 순서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 이집트에서 오는데, 이집트는 휴지 뭐 차 그냥 내버리세요. 그냥 괜찮아요. 아무데나 내버려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국경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다 휴지 주스세요. 이스라엘에서는 휴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면 줄 똑바로 서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랍의 그 40배나 큰 아랍이 줄만 똑바로 설 줄 알았어도 이스라엘한테 안 당한다는 거예요. 줄도 제대로 못 서는 흐리멍텅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한테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몇 명 안 돼도 줄을 똑바로 서고, 모일 때 모이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지혜를 받으면서 도전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고. 우리가 형통한 날이 나에게 만날지 공고한 날이 만날지는 너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응만 할 수 있다. 반응. 오늘도 새벽에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쪽에 내가 아무리 삶이 암울하고 현실이 정말 소망이 없어도 태도에 따라서 정말 소망이 넘치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 골리앗 앞에 전혀 이길 승산이 0%였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태도를 가지니까 100% 승리를 하잖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서 7장 14절은 그러거든요. 형통한 날이 당할지 공고한 날이 당할지는 너희들로서는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못하게 이렇게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작정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만날 때 그 만난 일에 대한 반응과 태도는 너희들이 할 몫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면은 그때는 좋고, 힘든 일 만나면 힘들고,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지.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복되게 풀어가고, 힘들다고 하는 일들 만나도 복되게 풀어가야 된다. 근데 좋은 일 만날 때는 기뻐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며 찬송해야 돼. 어려운 일 만날 때는 뒤돌아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지. 그게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만날지 그걸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네가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잘 준비해. 그걸로 오히려 네가 신경 써야 돼. 그런 거잖아요. 근데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전도서 7장 14절을 평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건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여러분 키 몇 미터입니까? 제가 1m 74에서 제가 1m 73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키 더 컸으면 좋겠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 때는 키가 큰 애가 있어서 구부리고 다녀. 큰 것이 부끄럽대. 줄이지도 못해. 근데 커서 내가 그는 큰 것이 좋았는데 이런 분도 있어. 나중에 깨닫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좋게 보는 성질이 있더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최고 적절한 거야. 최고 적절하고 최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야. 여러분 모두는 사람이 비교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으로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는 거지요.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맡기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평경실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생각하지도 말고 고민할 것도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기면 삶을 갖다 엉망으로 살게 할 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매달리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붙들려 하고 시간 다 낭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골병 들게 만드는 쪽으로 씁니다. 이거 한 가지만을 똑바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성질 고약한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만 있어요. 왜 그것과 고민해? 그 사람 성질 고약한 것을 고민한다고 그 사람 고쳐져? 놔두세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나 당당하게 사는 훈련이나 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정작 부지런히 살고 일찍 일어나고 예배도 승리하고 이런 것은 챙겨야 될 건 못 챙기고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러면 깨닫습니까? 이해됩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꾸고, 응?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는 그래서 이 라이놀드 니버 신학자가 한 그 기도가 굉장히 지혜를 주고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언제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구별해가지고 이건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네, 바꿀 수 있네, 바꿀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살아면 돼요. 마귀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매달려서 염려 낙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인도합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가방끈이 아주 짧아. 우리말로 본다면 구두 수승공 출신입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딱 한마디 저는 발견한 것이 그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쓰였을까? 저는 미국 가면 그 무디 박물관을 꼭 한번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싶은데, 그 무디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가 읽던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딱 펴보면, 저도 이렇게 성경에다가 줄 쳐놓고 또 조금 깨달은 거 낙서도 좀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이 읽던 성경이 있는데 성경 여기저기에 낙서 비슷한 것이 있는 거예요.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쓰니까 T자와 P자가, 어떤 건 T자로 써놓고 어떤 건 P자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보니까요, 알아본 게 그렇대. T자는 tasted, 내가 실천해봤다 이거예요. 테스트 해봤다, 실천해봤다, 옮겨봤다, 해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P자는 proved, 증명됐다. 해보니까 그대로 맞네, 증명되더라 이거지. 이게요. 예를 들어서 믿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도한 것은 T, 증명이 된 건 P. 그게 숱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무디 나중에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전도자였어요. 무디 목사님으로 부르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인생을 신나게 어떻게 살았냐면, 구두수공 돈 벌고 뭐 이렇게 사업에 돈 버는 재미도 좀 있겠지만 그 나쁘다고 하는 지 않아요. 저도 돈 들을 때 재밌더라고.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내어드려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 말씀도 한번 해볼까? 이 말씀도 한번 해보지? 이 말씀도 한번 실천해볼까? 이 재미로 사셨더라니까. 이런 재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게 막 쓰임받고 더 쓰임받고 자기 삶도 승리하고 복돼. 성경 66권 좀 읽으세요. 읽읍시다. 이번에 달력 크게 해놨죠. 큰 달력. 우리 교회 달력 보고 어떤 분이 무식한 달력이네요 그러더라고. 무식한, 왜냐면 그림은 별로 아기자기한 그림은 없고 글씨가 음력 몇 월 며칠, 그리고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있는 거 확실히 있고, 그리고 뭐 절기에 대해서 교의 절기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농사철 뭐 그런 절기 뭐 다 나와 있어. 하고 누워서도 보여. 글씨가 커가지고. 무식하대. 무식해도 실질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해서 그 달력을 제가 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봐. 달력을 뭐 그림 보려고 있어? 아니, 그림도 아름다우면 좋겠지. 저는 실용주의입니다. 달력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올 한 해를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달력을 내년을
준비를 하라고 오늘 다 나눠드릴 거예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무디는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말씀대로 증명이 되면 증명이 됐다고 표시하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봐야 증명이 되는 거지. 예? 모든 일의 결론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지혜롭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10사람의 권력자보다 나은 자는, 그래서 어떤 자라고 하는 걸 그걸 좀 정리를 한다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해 사는 자가 10사람의 권력자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되세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평온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용기 있게 하고, 말씀 따라서, 인도 따라서, 성령의 감독 따라서 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야 돼. 머뭇거릴 거 없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기도하라고 했어. 기도해. 그 사람 전도해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봐요. 아, 그것도 전도야.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그 사람은요, 100번 말해도 안 들어요. 100번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만 해. 안 되는 건 놔둬. 최고 어려운 게 나는 우리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입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냐? 있습니다. 쳐다보는 걸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걸, 그거라도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 주부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데려오면 거울 사람도 없고 뿌리 뽑기가 어려워요. 나왔다가 그만두기가 쉬워요. 아예 안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요, 모범 뜬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시험 들 것 같아요. 못 데리고 오겠어요. 설령 그런 마음 같습니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뭔 줄 알아요? 그 영은 그대로 놔두면 지옥을 오늘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와서 시험 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식구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는 일이 더 급해. 이루고 인도해야지 이것저것 따져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국으로 제 이 말씀이 선포돼도 이 말씀이 맞지. 제가 굉장히 흥분나요? 흥분할 수밖에 없지요. 왜 머뭇거립니까? 내 식구 인도하는데. 왜 교회가 뭐가 부끄러워요? 뭐 건물이 부끄럽습니까? 목사님이 부끄럽습니까? 성도가,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부끄럽지. 나는 내 식구 구원시키고 구원받게 살게 하는 거, 이게 나는 더 급합니다. 이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말씀이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거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제가 한번 봤어요. 10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잖아요. 성경적으로 더 심도 있게 오늘날 10명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10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지? 보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성경 다 읽고 최종적으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거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성경 잘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 연구 박사야. 나 성경 암송도 하고 나 성경을 뭐 공부 나 다 했습니다. 나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뭐 설령 할지라도 나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뒤로 미룹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 구원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더 성경 읽은 사람보다 나은 거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최고 1순위입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 교회 나와서 최고 중요한 일 챙길 일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챙길 일은, 성경에서 뭐 역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아. 똑똑한 채 하는 것도 좋고 성경 잘하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지?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잘 알아가는 거.
더 잘 아는 거. 이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그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게 사는 삶에 관한 말씀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냐? 제가 몇 주일 전에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아니,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뭔 줄 알아요? 사복음서 마지막을 다 보세요. 뭐라고 하면 사복음서 마지막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사명에 관한 것도 결국 사명도 그렇고요.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살면서 땅끝까지 한 명이라도 아니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너 부르면 영생으로 들어와.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66권 한순간에 제가 다 읽은 핵심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살면서 땅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너는 이런 직업 저런 일 많이 배우고 어떻게 놀러 다니고 뭐 쉬고 뭐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 하더라도 그거 다 들어있는데 핵심은 그렇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께 살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걸 핵심으로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픈 거 아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은 꼭 받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게 사는 거 꼭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세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그거 빠지고 잘난 체야 그 헛똑똑입니다. 배웠다고 해야 헛지식이에요. 그거 빠든. 이거에 대해서 발로는 사람은 전국에 아니 지구촌에 다 나와보라고 저는 할 만큼 확실해요. 따라서 여기에서 10명, 100명 어떤 권력, 어떤 지식 있는 자보다 나은 사람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구원받게 사는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은 그 주님을 또 전하기까지 하는. 그러면 최고 좋은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게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는 사람이 최고. 10명보다 낫고 100명보다 낫고 1000명보다 나은 사람. 너는 그런 사람이 돼. 오늘 그것이죠. 그런데 나머지 말씀은 뭐냐면요. 줄이면요 그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말씀이 이제 앞뒤가 이제 7장에 보면요. 갑자기 더 능력 있게 한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문장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게 말이 나와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고 어떻게 연결시키지? 하는데 다른 각도로 연결시키고 이해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초점을 맞춘다면은 따라서 네가 이 길을 즉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10명보다 더 나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너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온전치 여기 저 20절은 온전치 못하다. 사람들은 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신경 써.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무슨 돈 많은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 별하고 똑똑 쟤도 돈 많다고 자랑해서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대학 나왔다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아무리 하버드대 10개를 나와도 성경 하나님 말씀 한 절보다 못해. 너는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10명보다도 나은 지혜자로 살려면 온전지 못한 인간이 하는 말에 지나친 신경 쓰지 마. 그 말로 줄일 수 있어요.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한마디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온전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말라. 정말 신경 써야 할 말은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신 말씀이고 천지는 없어도 1.1도 변함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신경 써. 그리고 너 삶을 살 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 그것도 개인적 적용할 부분도 있지만은
내가 10명보다 나은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중심이 딱 견고해야 돼요. 7장 21절에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너무 신경 쓰면요, 지나가다가 내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어. 나 욕하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 나 욕하는 소리 듣고 여러분, 그래 나 없는 데는 내 말 욕할 수 있지 이러고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너 왜 없는 데 내 말해? 그러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려고 하고, 또 누가 당신 뒤에서 이러고 저러고 겁디다 그래? 막 쫓아가가지고 막 너 나한테 그랬다면서.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요. 여러분도 목사님 시험 본 적 많지요? 안 봐도 알아. 목사님은 아이고 어쩌죠, 설교를 왜 오늘 나 오늘 말이요 설교 마치고 예배 드리고 결혼식장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더 길게 하더라고. 나 속 터진 줄 알았어.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짧게만 하면 좋은데 뒤에서 그런 소리도 많이 했을 것이고, 금요기도 때는 막 졸음이 하고 피곤해서 감기 걸려가지고 몸살이 났는데 왜 오늘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야. 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막 아유 나 그냥 미칠 뻔했어. 막 지나가면서 막 또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 안 들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말씀에 뭐라고 나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아무도 여러분을 아이고 성령님 오셨어요 그러지만 에이 그 집사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알아야 돼. 아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이재명이 아주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야. 윤석열 그 개떡 같은 놈. 막 별소리 다 하는 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신경 다 쓰다가는 대통령 노릇 못해요. 공동번역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두어라. 네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아라.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너 자신도 욕했잖아. 쉬운 성경.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그렇게 저주했잖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신껏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악평한다고 낙심치 마세요. 칭찬한다고 우쭐대지도 마세요. 사람의 말에 너무 울고 웃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고 웃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실족당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좀 가슴에 품고 사세요. 실력과 성숙함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은 목사님 후보생들에게 조언을 담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사람인데 나에게 계속 씹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말을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난 너무도 힘들어요. 그 사람 멈추게 못합니다. 멈추게 할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아랫사람이 계속 나를 막 안 좋게 말해. 그 사람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을 찍고 까부를 겁니다. 찍고 까부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십시오. 즉 귀를 멈추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만 잘 듣고 묵묵히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한두 마디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은 신경수약 걸리고 자신이 골병 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큰 지도자 되기는 이미 텄습니다. 글렀어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귀를 쫑긋이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욕 한마디에 얻어먹으면 몇 날 며칠 밤잠 못 자는 그런 사람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봅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며느리 말도 아니 자식도 아니 누구 어떤 말에도 나를 비난하는 말, 나를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말, 상처 주는 말 서령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아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보세요. 말씀 붙잡고 사는 법을 빨리 훈련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장단에 춤췄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즉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평판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라. 한마디로 딱 줄입니다. 10명보다 나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경 쓰고 믿음에 굳게 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